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서 익히 알만한 익숙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것이 눈이면 눈으로 갚고 그것이 치아면 치아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말씀을 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신 하나님조차도 레위기 19장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또 신명기 32장에서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을 의아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 또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장본인이기도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실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본문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보복하라. 단 보복하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셨던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를 끌고 모세에게로 갔고 또 그를 가둔 채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과 또 그런 그를 돌로 쳤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난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하셨다는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된 그 사건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라는 말씀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알아서 그를 찾아서 잡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므로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인생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죽일 때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나 어떤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돌로 치라 하셨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곧 죄 있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모든 권세는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만유의 주제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흉악한 죄를 지은 다윗은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고 죄인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그런 죄를 다윗이 지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특별히 예외를 두는 그런 공의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식의 공의라면 그것은 공의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어야 할 다윗의 행위대로 그에게 전부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했던 선지자 나단의 말대로 다윗에게 쏟으셔야 했던 그 어미하신 공의를 다윗의 죄와는 전혀 무관한 아이에게 쏟으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성도인 것이고 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 아닌 복된 영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날 지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오늘날 짓고 있는 또 앞으로 지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실 만한 그런 죄는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움도 살인이요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히 이쁜 구석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오 행한 대로 반드시 가감없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사망의 죄값을 치르면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바 그대로 갚으셔야 할 공의의 진노 전부를 남김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쏟아내시는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와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악한 자라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지극히 작은 죄에도 신음하고 애통해야 할 이유를 안겨다 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마땅히 사망으로 보응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사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이 진리에 완전히 압도당하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루 종일 고민하는 그런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가득한 하루,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새벽 예배 마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